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이신칭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뭔지 그것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 삼아 그냥 해보죠. 이스라엘은 참 특별한 나라이죠. 아브라함이 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런 나라인데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름 자체가 이미 구원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이름이 다 구원받은 이름으로 모든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는 후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같이 그 여인은 혈통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고 구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는 것은 워낙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해를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창세 전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이 구원할 자기 백성을 이미 알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온 세대에 걸쳐서 온 우주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특별한 그런 민족으로 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또 구원의 내용을 보여주는 이런 사역을 펼치셨어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야곱에서 난 12아들 중에 이스라엘 그 민족을 특별히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곱이 결국은 애굽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셨고 또 애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살게 하다가 430년 동안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그 기적과 이적을 향하심으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 중요한 주옥 같은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숨은 그림처럼 거의 다 숨겨 놓으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구원받은 자기의 친백성처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취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띠고 그 200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율법은 죄인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대속과 구속에 의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을 언약의 어태치먼트로 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 이 자체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구원받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행위로 철저하게 지킴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구원을 획득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참 짚어봐야 할 중요한 대목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지 아니한 규범까지도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 11조 같은 것은 곡물만 해당되는 건데 뭐 채소까지 포함시켜서 시행했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느니 뭐 이런 것을 아주 자기네들이 더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율법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율법에 따라 생활했고, 이러던 사람이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요건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율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가 뭔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지키려고 애썼던 그 방법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은 있다, 그건 내가 증명한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잘못됐다.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지식은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 자로 여겨주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일반 성경 공부에서 했던 그 핵심 내용이 맞아요. 여기서는 한 자도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죄인인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정말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몰랐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2000년 동안이나 연구했어요. 그걸 실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셨어요. 그 기적과 능력도 보이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다른 나라와 특별하게 대우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도 봤습니다. 근데 왜 몰랐다? 이 이해가 갑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것은 또 다른 말씀과 한번 대조해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말씀에 보면은 왜 읽어보실랍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 믿음으로 표현했지만 믿음과 아는 것은 이퀄입니다. 동등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해서 확인해 보면은 하나님을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근데 여기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뭔지 아십니다. 뭡니까?
문제 해결이. 누구 앰플리파이드 성경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은 여기 3절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깨우침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이것이 제가 몇 차례 수차례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기왕이 마음의 할례가 나왔으니까 좀 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이거는 그 신명기 29장 4절에 분명히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데 그때까지도 안 줬었단 말이에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인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이 작업을 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 깨닫는 것도 참 희한한 것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구약의 내용을 보고서도 그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 속에 뭘로 어떤 면을 강조하셨냐면 오직 믿기만 해라. 그러면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맞습니다. 이거. 여기에 사실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꼭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이런 분이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다네.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100% 믿을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마음에 할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있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금 교회 안이나 바깥에서 보면 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너무도 많아요. 오늘날은 말씀이 어디 또 유튜브나 들어가 보면은 말씀이 홍수야. 그런데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듯이 성경을 다 봐요. 열심히 봐요. 그 구약시대의 랍비처럼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그걸 직업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오늘도 많아요. 성경학자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헛소리하는 거예요. 헛소리하는 그 대표적인 그 경우가 어떤 거겠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샘플이 잘 나타나 있어요.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그래요. 행위로.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서는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신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직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서 하나님이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아직 이해하는 폭이 적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주위 환경이, 믿음의 환경 속에서 너무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거든. 이러면 잘하지 못하는, 그리고 마치 풀 속에 어떤 농작물이 몇 개 떨어져서 그 속에서 자라나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런 잘못된 교리를 이기고 내 믿음을 제대로 키워서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그런 상태에서 여러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남이 뭐라고는 어쨌든 나는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고 할 때, 이럴 때는 이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알면, 할례에 대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게 해주신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할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알면은 나에 대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즉 피와 식별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대적할 수가 있어, 이겨낼 수가 있어. 이기고 나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을 찾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신칭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 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이제 제가 공부했듯이 자유케 하려면, 자유케 되려고 하면 너가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확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10명이 지금 있다고 하면 10명이 똑같은 대목을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공부를 했다고. 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할례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또 다 똑같이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답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거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다, 사람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양면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어떤 말씀을 놓고 이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럼 두 개 맞다고 그래요. 난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내 지식이 이만큼 많아. 그리고 머리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기 믿음으로 작용하지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봤어요.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가 합시다. 이 둘 다 어떤 맞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씩은. 근데 그냥 이걸 다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부분이 맞고 이런 부분이 맞고 두 개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묵상을 깊이 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감동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것은 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일부러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덮어놓고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하고 덮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면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을 키우고 자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공부를 할 때 그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묵상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